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 육으로 난 우리 땅에서 난 부정 모혈에서 난 우리 첫사람은 전부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주님 말씀. 오늘 이 시간 3절 말씀 다시 읽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요즘은 어떤 좋은 집에서 거처할까, 또 더 나가서 어떤 좋은 차를 내가 가질까, 또 더 나가서 어떠한 좋은 모든 전자제품이나 편리한 모든 문화의 혜택을 받는 그런 시설을 갖출까. 이것이 육신의 서욕입니다. 육신의 서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참 희한한 이 하나의 모순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있어요. 어떤 것을 택하느냐, 아래 것이냐 위에 것이냐, 썩을 것이냐 썩지 아니할 것이냐. 이 육신의 본성은 이건 자꾸 육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죄의 법 아래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로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아니하면 항상 살아서 이 주체성을 여기다가 기본을 두고 여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러므로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확실히 깨달아져서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그 실체에 우리 자신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이제 내게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어떤 하나의 그 이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사마들이 아니라 너에게 이것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리라. 깊이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인생이 이거 의지할 것 없어요. 이거 잠깐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봐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아마 여기서 우리 조 교수님이 제일 지금 연세가 높으신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잠깐 지나온 나그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마치 모든 육체가 여태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을 생각해보면 전부가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 마치 신기루를 쫓아간 거예요. 눈은 보아도 차지 아니야. 귀는 들어도 속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는 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이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 죽음 속에 있는 인생은 결국은 죽음 속에서밖에 모든 걸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거로 거기서는 참 안식의 해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다시 살펴서 다짐하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리 합니다. 다시는. 주님께서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참 어려운 얘기예요. 늘 가늠하는 것이 몸에 젖어 있었던 또 이 여자, 또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인.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줄곧 남의 남편만 이렇게 가로채우던 그 부정한 여인. 그러나 그 여인 속에는 무엇이 하나 있었냐면 인생은 고독하고 외롭고 괴롭다는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 마음속에 참으로 예배할 때가 어디가 있느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설 그 자리가 어디냐. 우리 야곱의 우물이 있는 여기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의식을 갖추는 게 아니에요. 형식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거기에는 제물이 있고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 드리는 그 상번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늘 번제, 늘 온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번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과거의 그 옛사람을 온전히 불살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 능력을 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에서 불살아서 완전히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이제 거기서 머뭇거리는 생활에서 빨리 탈피해가지고 또 바라보는 생활에서 탈피해가지고 주와 함께 못 박혔나니, 주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마음속에 빛이에요. 얼마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겠어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게 따르는 모든 고통, 근심, 두려움, 우리가 잘 알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명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의 허물을 보고 자기의 벗은 수치를 보고 몸을 가리우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서 나무 사이에 그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서 이렇게 하체를 가리고 이런 하나 이거 피하고 숨는 인생. 이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인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권사님들이 두 분이 가평에 오늘 와서 가겠다 그랬더니 어제 밤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막둥이가 전화 왔는데 큰아들이랑 그 형제들이 전부 내일 어머니 뵈러 지금 간다고 약속이 됐는데 어머니 내일 집에 계실 거지요? 그러더래요. 아니다, 나 지금 가평 가려고 약속해놨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린 지금 형님이랑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가평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가평을 취소하고 너희와 내일 함께 지내겠다. 그랬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평이라는 거기에 가서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고 거기 우리가 가서 그런 어떤 장소성이 아닙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생활이 늘 우리에게 어디서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생활, 이제 남은 육체의 때만이라도 우리가 완성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몰랐지만은 이제는 빛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순종하며 살아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중심의 소원이 되어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21절, 22절 두 절 읽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여기 20절부터 읽으면 더 내용이 밝히 드러나겠네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 노아 시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전부 지면에 기식하는 그 기운을, 공기를 들여마시면서 사는 모든 짐승과 생물은 전멸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인데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모든 건 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신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지어진 인생이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이렇게 폐역할 줄을 왜 모르셨겠느냐? 전혀 모르시질 않았습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 흑암이 깊음에 있고 혼돈하고 공한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이 인생의 창조도 처음 창조는 이렇게 폐역하고 전부 쓸어버려야 될 인생들이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계실 때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인생은 이건 아무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는 말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심으로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인생은 요 속에 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고 아주 인생은 결국은 이것은 어두움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하는 요 주 안에서 빛의 자녀, 요 새 생명,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해지느냐?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과정,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이 지나가고 저녁이 되며 이제는 아침이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안에서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전에는 어두움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지만은, 이 세상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제는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확증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증되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 앞에서도 담대하게 사망을 통과하는 새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리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있어질 때 이것이 하늘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자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계획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러면 왜 그전 노아 8식구 빼놓고는 다 멸하고 이제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번성될 텐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그 세 아들이 뭡니까? 셈, 함, 야벳.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이렇게 정신이 없이 고온이 쓰러졌을 때, 그때 이 세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함이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넣었다, 저거 좀 들어가 봐라. 그때 셈과 야벳이 겉옷을 들고 앞으로 가지 않고 뒷걸음 져가가지고서 그 아버님의 하체를 덮어줬다. 여기서 셈과 야벳의 축복이 나옵니다. 함의 저주가 나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또 시작이에요.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첫 아담의 시작이었지만 이제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악함이라. 그러면 인생의 이 멸망 속에서 이제 다시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육을 입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거 다 이루신 그 과정,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우리 안에 그대로 같이 연결이 되어서 주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주가 하신 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우리가 찬송가 가사 속에는 그런 아름다운 그 가사 내용들이 있지만 이것이 입술이만 듣고 내 감정 속에만 있는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저의 몸이 멸하여 죽은 정도가 아닙니다. 멸하여 다시는 저에게 종로도 다시 아니하려 하면 이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입니까? 이것이 새로운 인생이에요. 이 새로운 인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서 각자에게서 비춰질 때 이건 빛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빛들로서 빛의 자녀들, 빛이 복수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단수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곧 한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였지만 이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가 이제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해서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이 진리 안에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순종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내려가서 구약의 역대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전서, 사무엘후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서, 그 다음에 역대 쭉 내려가십시다. 역대하 6장 36절이요. 역대하 6장 36절. 지금 말씀을 쭉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다 완성하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여기에 지금 36절 말씀 솔로몬의 고백인데 이것이 곧 우리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군을 물러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것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독주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의 제사장으로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여기 36절에 보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께서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 결정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은 우리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 죽음을 다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이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는 생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만의 죽음을 자꾸 생각하고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입에는 꿀같이단데 실상은 배에서 쓴 것이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지 그와 함께 죽지 아니하였으면 그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게 진리예요. 이 땅에서 주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생명 그대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이 남은 육체의 때를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복스러운 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처음 이 땅에 철임하셨던 주님은 독생자로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친히 몸을 입으시고 자기 몸의 죄까지 함께 전부 다 처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으로 왔어요. 죄 있는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 몸 안에도 항상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불순종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얻었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구절 하나 성경에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냥 신성만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이 주님이 신성만 인정되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람이시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도 나사렛 예수도 다윗의 혈통인 예수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전기로 관 쓰실 수밖에 없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건 신의 소속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갈 길이 없어요. 그는 사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바로 이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바로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런 거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진리가 오늘 이 역대하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로 이것.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거기에 가보면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난다. 누구든지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우리 허물과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 사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저주의 에발산이 아니라 이제는 복의 그리심산이 이제 우리의 이제 터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롭고 산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우리가 욥에 대한 그 고백 속에서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14장. 욥기 14장. 참,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1절서 6절까지 읽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이 14장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석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며 왜 이렇게 내 나를 세시고 왜 이렇게 나를 자꾸 이렇게 군축하시고 나를 따르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이렇게 정말 너무 작은 것까지 너무 세미한 것까지 왜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주께 의로운들 주께서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범죄한들 주께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티끌이 뒤집어진들, 티끌이 검은 거 묻었던, 티끌이 깨끗하게 물에 빨았던 그 티끌과 같은 인생.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그 광대하신, 그 영원하신, 그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요거 죄를 좀 범했다고 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것이 또 의를 행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참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제가 82년도죠. 미국에 가서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시월드라는 데 가가지고 그때 제 마음속에 클클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 시월드라는 그 태평양 바닷가에 거기에 이제 가면은 그 지하로 들어가면은 그 지하의 벽이 전부 바다의 그 실제적인 광경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색 그 바다의 그 고기들이 거기에 다닙니다. 컴컴한데 옆에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소리만 안 내면 이렇게 분별을 못할 정도로 어둠컴컴한데 환하게 그 바닷속만 들여다 보이는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그 정말 시향찬란한 그 물고기의 색깔, 그 모든 그 광경을 보고 좀 거기서 펑펑 제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다정다감하시고, 이렇게 기기명명하시고, 이러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리라. 결코 나를 도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너무나 감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소리가 터져나오는데 그냥 참고 제 옆에 외국 관광객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참 서가지고 한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수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이 기업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기업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좌우로 치우치고 있는데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깨달으시고 이제 이 부활을 위해서 이 부활에 묻힌 밭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모든 권면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용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이 깨끗지 못한 이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깨끗한 것을 이 더러운 것에서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가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이, 그 꼴이 이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추한 꼴이요, 더러운 꼴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불 가운데서 거슬린 나무와 같이 나왔어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성한 옷을 갈아입혀라. 이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뭘 가서 해고 뭘 가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사랑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여 이제는 나를 벗어버리고 그를 입을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 갈아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걸 우리가 갈아입는 생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전 생명 속에 함께 거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바로 그러한 역사, 이것이 현여의 길인 줄 압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권면하면서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한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할 그때에 다윗이 거기에서 거꾸러지면서 고백한 눈물의 이 하나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성경 그 내용만 읽는 것보다도 특히 시편 같은 데는 그 제목들이 다 있어요. 시편 51편 거기에 제목이 이렇게 괄호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이른 온 때에, 나단이 온 때, 그때 고백한 바로 그 고백 중에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 51편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5절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제가 오늘도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부 어두움에서 정욕 가운데서 우리가 잉태됐고 인간의 정욕과 쾌락 가운데서 우리가 다 조성이 됐어요. 그런 거로 우리의 시작은 어둠의 시작이요. 그래서 요 시작이 되었던 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릴 때, 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걸어가고 신령한 그리스도의 지체 속으로 이제는 우리가 연합될 때, 이것을 성경어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은 어둠의 일이, 부끄러운 일이,
여기서 우리는 이제 부끄럽지 않는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앞에 나타나질 때가 되어서 이게 바로 지금 은혜의 때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두운 의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제는 빛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옛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새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되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 생명의 세계는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랑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범치 아니하나니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나이라. 이 축복이 누구가 받을 축복입니까? 누구든지 저를 묻는 자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새로운 생명 곧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우리 가운데에서 이제 이 영생으로 이루어진 이 시체가 하나님의 자녀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런 증거가 있죠. 여기에 기록된 이대로 바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술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그때의 옛날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 그 나단 선생가 왔을 때 온 때에 하니까 요게 지금 제목보다 보고 이건 다윗의 개인적인 문제라고는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는 주님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나에게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적으로 마지막 아담에 대한 증거요. 또 결론적으로 마지막 아담의 아내인 마지막 하와 곧 우리들 교회에 대한 증거인 줄 우리가 알고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8편 한 권만 더 보십시다. 시편 58편 2장 넘어가서 58편 3절 말씀 읽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 악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인, 악인 하게 되면 누구는 선인이고 누구는 악인이다 이렇게 자꾸 사람을 분류하지만은 여기에 악인을 낸 것은 우리 겉사람을 말한 것이고 성경에 선인 하나의 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의인은 속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에서는 내 겉사람이요 야곱은 내 속사람이요 내 겉사람은 이거 어둠의 자식이요 번제상 진노의 자녀요 내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겉사람을 쫓아 살지 않고 겉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속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속사람 겉사람 하는데 이 두 사람 첫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하는 이 희생의 생명,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생명, 이 생명은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혼자 죽고 마는 도가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바로 이 사랑의 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첫 열매, 꽃 같은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가 썩지 아니할시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서 우리에게 또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옥토가 된 이 밭에서, 내가 죽은 이 밭에서, 나를 부인한 이 밭에서, 아직 내가 있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이거 옥토가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더 내가 이제는 우리가 죽는 건 마땅하다. 이제는 나를 버릴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은 왕성하게 나타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십자가의 도를 저희에게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옛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들을 통해서 재음미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깊이 깨닫고 확실히 알아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나타나지는 역사가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쁘신 뜻대로 저희에게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